히브리서 설교자는 이제 히브리서 설교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마지막 몇 가지 결론적 권면으로 설교한 바 있습니다. 이제 설교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고, 또 축복을 기원한 후에 마지막 권면과 인사와 축도로 이 히브리서 13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음 주에 히브리서를 37강으로 모두 끝내게 될 텐데요. 오늘 36강 시간에는 18절부터 21절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요청과, 그리고 축복의 기원에 관한 말씀을, 축복의 간구,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설교자는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독자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더 속히 너희에게로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속히 너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설교자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권력의 핍박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아마 감옥에 갇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 종류의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을, 특별히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 일이고 신약 성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설교자는 이 축복의 기도를 평강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만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요. 우리말 성경에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목적어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 원문 성경에 보면 축복의 기도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모든 영어 역본이나 히브리어 헬라어 원본에 보면 전부 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설교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여러 위협과 공격을,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역시 여러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강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평안을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강을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내적으로 갈등합니다. 우리의 가정, 사회, 국가, 심지어 교회들조차 평안이 없습니다.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가 평강이 사라지면 그곳에는 원망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사회에, 국가에, 교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수시로 깨지고 무너지고 수시로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평강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평강, 참된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실되게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평강을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항상 평안할까? 평강할까?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진짜 평안하면 뭐 확신 있게 큰 소리로 평안하다 아멘 하겠죠. 우리가 진짜 신자들은, 참된 신자들은 우리를 많이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소란스러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합니다.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날 우리들도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 내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요. 아멘.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평화를 주시고 뭐 기쁨을 주시고 뭐 마시멜로 같은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감정을 주시고 그런 분이실까? 여러분 어떤 게 평강의 하나님이실까요? 본문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어버렸는데 죽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그 죽음에서 끄집어내신 분,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의 대주제는 의심의 여지 없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끊임없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말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천사들보다 탁월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제사장들보다 탁월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한 분밖에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탁월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이 탁월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도 선재하셨고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도리어 그 결과 예수님이 죽음을,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망을,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연약과 죽음 때문에 제사 직분을 계속할 수 없었던 레위 계통의 인간 제사장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죠. 수백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피의 제사를 올려야 했기 때문이죠. 인간들은 다 죽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펼쳐보실까요? 23절, 24절, 25절. 7장 23절,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된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제사장들은 태어납니다. 삽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오고 살고 죽습니다. 계속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능력이시기도 하지만 평강의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분 자체의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기도 하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다. 그분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산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여러 국면에서 완전한 평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평안했다가 점심에 괴로웠다가 저녁에 평안했다가 새벽에 괴로운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쁘고 모레 좋았다가 또 그 다음 날 안 좋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더욱 그리스도인들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필연적으로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평강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사 성도의 가장 큰 원수이자 최후의 원수인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적어도 죽음이라는 것은 싫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살아계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말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여러분의 평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종류의 압박을 당합니다. 어려움에 시달립니다. 세상에 핍박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하고 평강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도 죽음과 여러 위협 가운데서 이끌어내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신자들은 평안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여러분들은 왜 마음의 평강이 넘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큰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양들의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20절에 여기 양들의 큰 목자란 이런 뜻이죠. 가장 위대한 목자. 목자 가운데 목자.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유일한 목자. 단 한 분의 목자. 전무후무한 목자. 여러 목자들 가운데 한 명 아니라는 겁니다.
자, 목자란 누굽니까? 양들을 먹이고 관리하고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선지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목자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셨습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목자로 세우셔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육지로 올라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때 목자로 세우신 사람이 모세이다, 이 말입니다. 목동 다윗 역시 이스라엘 왕국을 인도하던 목자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 목자 모세와 인간 목자 다윗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목자들은 연약했습니다. 때로는 분노했습니다. 혈기를 부렸습니다. 자기 꾀에 빠졌습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목자들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고상한 목자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일한 목자,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시는 이 목자 중에 목자의 목자가 되시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자기에게 심취되어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얼마나 자신만만하시. 이거 자신만만이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악이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그 어떤 인간 목자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목숨을 버리진 않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신 목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흘리신 피가 그분의 양들을 위한 희생의 피였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평강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떼들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도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택한 백성들의 죄가 깨끗해지고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해야 할 평강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평강하십니까? 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식당에 갔더니
밥을 다 먹었는데 그 무슨 사은품으로 로또 복권을 주더래요, 하나를. 복권 한 장을. 평생 복권을 사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 복권을 딱 받는 순간 20억 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거 맞으면 20억. 그 생각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이런 평강하십니까? 계좌에 돈이 수천만 원, 수억 들어올 때 평강하죠, 우리가. 아파트 값이 팍팍 뛸 때 평강하죠. 사놓은 주식이 엄청나게 뛸 때 평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세상의 평강. 그런 것들 필요하죠.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때 평강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게 우리의 평강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을 축복하며 인사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얻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이 우리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21절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하는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죄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선행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선행입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 우리 능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선행들 역시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앞에 즐거운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때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선한 선행을 수행하며 살아갈 때도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21절 말씀은 바로 그거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능력이 역사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편지하면서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 여러분 그레데 섬 어딘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오른쪽에 있고 터키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큰 바다 밑에 있는 섬이 그레데 섬이에요. 이 섬에 디도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을 잘 돌보아라라고 사명을 맡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세상의 이웃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 그게 선행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이제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일, 구원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껏해야 썩을 우리 육체를 잘 먹이고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멋있게 하기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살아갈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 모든 것을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걸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평강이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은 평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의미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고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자로 살았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찌 평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정말 교만한 사람, 정말 못된 사람, 고지식한 사람, 물론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 볼 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좋게 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것이 우리의 평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신앙생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특별히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주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복음성가 어떤 말씀들은 진리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예, 만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12장 2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드는 가장 많은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양들의 큰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날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자리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고 평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사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눈물 없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큰 상급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그분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며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큰 목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며 그분께 21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